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노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먹을 거리로 주었노라.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에덴 동산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저 생각만 해도 낙원과 같은 그런 곳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고 편안히 쉬고 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은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보면은 모든 저주의 내용이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죄요. 죄는 모든 저주를 다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저주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가난으로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흉년이 오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환난이 오고 재난이 오고 이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마음속에는 언제나 원망 불평이 많고 증오심이 가득하고 슬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낙심이 되고 절망에 빠지고 늘 원망 불평을 하면서 사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는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육신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에 가서 멸망당하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한 인생들은 육신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셨어요. 어떤 축복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잘되게 하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복은 다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자손, 이 자손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그 자손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만민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뱀은 곧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탄은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제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아주 머리를 박살을 낸다는 건 아주 끝장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할 것을 벌써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만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시는 그날부터 고난을 받으셨어요. 해산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은 그 임신한 그 여인에게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출생하는 그 아이도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어린아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고통의 시작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고통 속에서 태어나요. 또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그렇게 아주 오갈 데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모습이죠. 또 출생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래서 애굽으로 또 피난을 가시죠. 그뿐만 아니라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땅 한 편도 가진 적 없고 집 한 채 가진 적이 없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가난에 우리의 저주를 속량해서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가난의 저주를 평생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겨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머리는 가시관을 쓰심으로 그 가시에 찔려온 이마에서는 피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은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그곳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기까지 하셨어요.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받으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처럼 약속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에겐 모든 복이 다 따라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 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사는 복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원수 마귀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천국까지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체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 십자가는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성찬 예식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이 세우신 예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성찬 예식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셨습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참으로 거룩하고 엄숙한 예식인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참석할 수 없는 예식인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없이는 참석할 수가 없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이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약한 자와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그런 징계받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오늘 받아먹는 이 떡과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똑바로 알고 받아 먹어야 하겠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셨던 주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가슴을 창으로 찔리우신 주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던 주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 먹는 잔은 예수님의 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받아 먹고 이 잔을 받아 마실 때 그냥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이 머리로는 아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우리가 별로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모든 고난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를 아실 뿐만 아니라 현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십자가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그 아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손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당하는 거하고 당하기도 전에 미리 다 알고 있는 거하고 이건 달라요.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도 그렇다고 그러죠. 시집 가가지고 처녀가 시집 가가지고 얼떨결에 임신해가지고 얼떨결에 첫 번 애를 낳을 때는 얼떨결에 낳았지. 그러나 두 번째 임신했을 때는 첫 번째 해산의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다 그러죠. 더 괴롭다 그러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를 낳기 전에 고통이 그냥 미리 느껴지죠. 왜? 이미 아니까, 맛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된 게 아니고 십자가 지실 것을 벌써 미리 알고 계시는데 그 고통까지 다 아셨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일에만 골몰할 때는 괜찮지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가까우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아시고 이미 그 고통이 시작이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모든 고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가 하니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이 더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그 강도,
밑바닥 인생, 평소에도 천대를 많이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그러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해도 사실상 괴롭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고난의 극치를 받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커요.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의 아픔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은 죄값으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캄캄하다고 합니다. 빛이 없는 것입니다. 끝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길이 없어요. 고통만 있고. 무엇보다도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의식 상태도 아니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원히 맑은 정신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에는 안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잠자는 것도 없습니다. 쉬는 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 속에서 사람이 불에 타 죽을 때 그 목마름의 고통과 그 몸이 그 이글이글 탈 때 그 고통을 계속 당하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예식을 우리 주님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는 잔을 가지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또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보통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냥 배를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먼저 갔다가 막 먹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떡과 잔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무례하게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통 음식 먹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은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심으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받아 먹어야 하겠습니다. 이 떡과 잔을 받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는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시인했다고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참 회개한 사람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참 회개한 자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뉘우침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범죄한 자신이 밉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죄 때문에 몸부림칠 때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얻었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입으로도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찬양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글로도 고백을 해야 돼요. 물질로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떡과 잔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11조 철저히 하고 다시는 11조 도둑질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늘 감사 생활 하겠습니다. 결심하면서 떡과 잔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전하기로 결심하면서 떡과 잔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심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여, 내 힘이 부족하오니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찬 예식에 동참한다고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막혔던 문이 열리는 분도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복이 다 따라오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